네, 어서 오십시오. 미륵보살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 것을 한번. 미륵은 차운 자신이 그 미륵보살 자시보살이라 그러잖아요. 미륵은 여기서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에서 자시라고 말하니 자여비대요. 자는 비와 더불어 대함이요. 상대해가 있다는 거죠. 자여비대요. 자는 비와 더불어 상대함이요. 상대한다 하는 것은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손등을 보고 있어도 손바닥이 같이 있는 거고, 손바닥을 봐도 손등이 같이 있죠. 이거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여 예린하니, 또한 예와 더불어 이웃하니. 요 예락하는 것은 탐해예요. 탐해. 예윤생사요. 얘는 생사를 윤택하게 하며, 윤택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름 같은 게 이렇게 반질이한 걸 윤택하다 하는데, 기른다, 잘 생사를 잘 기른다는 뜻이에요. 자자 복해며, 자는 복과 지혜를 도우며 이능 발고요. 이는 능히 고통을 뽑아주며 고통을 없애주며, 없애준다는 뜻이죠. 자능여락이라, 자는 능히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요 자비가 있는데, 예? 자비, 비는 발고입니다. 발고. 자는 여락이죠. 그래서 요 우리가 자비를 발고여락이라 그래요. 발고여락. 고통을 뽑아주고 없애준다는 거죠. 즐거움을 준다. 발고여락이라고 한다. 중생이 인 탐해이 유랑 재치는 예윤 생사자야요. 중생이 탐매를 인하여, 재치는, 치는 나아가는 거니까 중생이 나아가는데 그 육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치는 육도라고 알면 됩니다. 육도. 중생이 탐해를 인하여 육도를 유랑하는 것은 얘가 생사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 제불이 이 자비 장음 강론은 모든 부처님이 자비로서 깨달음의 길을 장음하는 것은 자자 복해자야니, 자는 복과 지혜를 돕는 것이니, 차는 미륵지 소위 전에 성자하야 이 차보서가자야니라. 이것은 미륵이 예를 이어서 굴려서 이렇게 하는데요. 바꾸어, 예를 바꾸어 자를 이루어 다음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돕는 까닭인 것이라. 서가시적은 비이 발고야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치를 보이신 것은 비로소 자비할 때 비로소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요. 미륵지 시적은, 미륵보살이 자치를 보이는 것은 자이 열악냐니, 자로서 즐거움을 주는 것이니, 차는 미륵지 소위 예서가 이 출흥자야니라. 이는 미륵이 서가모니를 이어서 나온 까닭인 것이니라. 서가지비와 미륵지자는 단 그 기소현지 즉 이언지이니, 서가의 비와 미륵의 자는 단지 그 나타난 자치를 의거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 기서가는 유비무자하며 미륵은 유자이 무비야리요. 어찌 서가는 비는 있고 자는 없으며 미륵은 자는 있고 비는 없겠는가. 범은 무릇 말하기를 자비는 그 일이 상수야 아니라, 자비는 하나를 들면 서로 따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까 상대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개 강장이 발문자는 하야오.
요 강장이라 하는 금강장보살을 이야기하죠. 앞에 나왔죠. 금강장보살 다음에 미륵이 나왔거든. 금강장보살을 이어서 물은 것은 무엇이요? 왜 하필 금강장보살 다음에 미륵이 나와가지고 질문을 했느냐 이 뜻이죠. 강장은 전의 성신하야 지처기자야요. 금강장보살은 의심을 굴려서 믿음을 이루어 지혜가 자기에게 머무르게 한 자요. 미륵은 전의 성자하야 비이 응물자야니, 미륵은 애를 굴려서 자를 이루어 비가 사물에 응하게 한 자니, 강장지 발문은 전이 단어야요. 금강장보살이 물은 것은 오로지 의심을 끊게 하는 것이요. 미륵지 발문은 미륵보살이 물은 것은 전위단의 아니라 오직 애욕을 끊기 위함이니라. 금강장보살은 의심을 끊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미륵보살은 애욕, 탐욕, 탐해를 끊기 위한 것이라. 강장지지와 미륵지자는 역각 그 일문하야 이 상호 발량하니, 금강장보살의 지혜와 미륵보살의 자비는 또한 각각 한문을 의거하여 서로 드러나게 하여 용조 대각지 화이니, 대각의 교화를, 대각이라고 하는 거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대각의 교화를 돕는 것이니, 이 강장은 유지무자하며 미륵은 유자이 무지야이요. 어찌 금강장보살은 지혜가 있고 자비가 없으며 미륵보살은 자가 있고 지혜가 없으리요. 두 개 다 있다 이 말이죠. 이 현지에 미륵이 영내 현자는 금강장보살이 이미 지혜를 드러남에 미륵보살을 또한 이에 자비를 드러내는 것은 차고 이교의 서야니라. 이것은 진실로 가르침을 일으키는 차례니라. 공왈, 공으로 말하기를 예근이 이멸 고아 심하니, 요 심자는 뭐를 삶는 걸 솥에 넣어 물을 이렇게 푹 삶아버리는 거. 애욕의 뿌리가 이미 멸함에 고통의 삭이 삶아진다, 불탄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던데, 요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은 고통의 삭이 삶아진다 이거죠. 대소동도 입승림이라. 크고 작은 것이 같은 길로 등인의 숲으로 들어갑니다. 10월 비화 삼계랑하니, 지혜의 달과 자비의 꽃이 삼계에서 밝으니 생령이 종차면 부침이로다. 생령이라 하는 것은 중생을 이야기해요. 중생이 이것을 쫓아서 부침을 면함이로다. 부침은 윤회지요. 이렇게 미륵보살을 설명을 해놨네요. 그리고 오늘 요걸 좀 덜 했나? 미륵보살 조금 계속 남았네요. 122 이시의 세존이 욕중선 차이하사 이슬 개연하사대. 이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쓰라고자 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미륵아 여당지하라. 미륵아 너는 마땅히 알라. 일체제 중생이 일체 모든 중생이 부득 대해탈도 대해탈을 얻지 못함도 계유 탐욕고로 모두 탐욕을 말미암는 까닭에 타락의 생사하나니 생사에 떨어지나니, 양능단 정해와 급여 탐해치하며, 만약에 능히 정해와 삼진치를 끊으면 불인 차별성하고 모두 불도를 이루리라. 이 차별성이라 하는 것은 5가지 중생의 그 차별이 있다고 앞에 나왔잖아요. 이장이 영 소멸하여 우사득 정오하며, 원각경에서는 이치의 장과 2장과 4장이라고 나왔죠. 2장 4장 이 2가지 장이 영원히 소멸하여 스승을 구하여 바른 깨달음을 얻으며 수순보리원하여, 깨닫겠다는 원이죠. 보리원을 수순하여 의지 대열반이니라. 대열반을 의지하라. 시방 제보살이 개의 대비원으로 시방의 모든 보살이 모두 대비의 원으로서 시현 입다하나니, 생사에 들어감을 시연하나니,
현재 수행자와 그 말세 중생이 현재 수행하는 자와 말세 중생이 건단 재애견하면 부지런히 모든 애견을 끊으면 연기 대원각하리라. 곧 대원각에 돌아가리라. 자, 여기서 미륵보살장이 끝나고 127페이지 청정해 보살장. 어시에 청정해 보살이 제대 중중이라가 적종 자기하사 정내 불족하며 우요 삼잡하고 장계 차수하사 이 백불은 하사대. 이에 청정해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며 우측의 둘레를 3번 돌고 장계 땅하사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비세존이 위아등배 하사 왕설 여시 불사의사 하시니 대비하신 세존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널리 이와 같은 무사이한 일을 설해 주시니 본소불견이며 본소불문이니다. 원래 보지 못한 바, 중생으로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거고 또 원래 듣지 못한 바입니다. 아등이 금자에 몽불선유하고 진심이 태연하야 득대요익이로소니. 저희들이 지금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받고 몸과 마음이 태연하다 하는 것은 이건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몸과 마음이 편안하야 이익을 얻었습니다. 원이 제례 일체 법중하사 중선 법왕에 원망각성하소서. 원컨대 모두 온 일체 법회 대중을 위하여 거듭 법왕의 원만한 깨달음의 성품을 설하여 주십시오. 일체 중생과 급제보살과 열애 세존의 도정소득이 문화 차별이니고 일체 중생과 모든 보살들과 열애 세존의 정득한 바와 얻은 바가 어떻게 차별합니까? 일체 중생과 모든 보살이 깨달은 것하고 열애 세존이 깨달은 것을 어떻게 차별합니까? 영 말세 중생으로 문차 성교하고 수순 개호하여 점차 능입케 하소서. 말세 중생으로 하여금 이 성인의 가르침을 듣고 수순하여 깨달아 점차 능히 들어가게 하소서. 청정의 보살의 질문이 뭐냐면은 일체 중생과 보살이 열애 세종이 깨달은 것하고 어떻게 차별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는 거죠. 원각의 오묘함은 성인이든 범부이든 평등하거늘 무슨 연유로 수행 정덕함에 있어서 차별이 있게 되었는지 청정의 보살은 여기서 물었다. 작시 의하시고 오체 투지하사 여시 삼청하야 종이 부시어느. 이 말을 마치고 오체 투지하사 오체를 땅에 던지고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마치고 다시 시작하거늘.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을 3번 청하는 거죠. 이시세존이 고 청정의 보살은 하사대 선제선제라. 이에 세존이 청정의 보살께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선제선제라. 남자여 여등이 내 능이 말세 중생하여 청문열애에 점차 차별하니 여금 채청하라. 당이 엿을호리라. 남자여 너희들이 이에 이 말세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점차 차별을 청해 물으니 여금 채청. 그대는 이제 자세하게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 쓰라리라. 시에 청정의 보살이 몽교하니하사 급제대중으로 무견 이청 이르시다. 이에 청정의 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들과 용이 들었다. 남자야 원각 자성도 비성성유라. 요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비성성유. 남자야 원각의 자성은 성이 아닌 성으로 있음이라. 요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성성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품이 아닌 성으로 있다. 그 금강경에도 보면은 뭐가 나오죠? 범소, 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이란 말이 나오거든. 비상. 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래의 모습은 상이 아닌 상이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모습의 모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볼펜을 보고 있는 이 모양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상이거든. 상이 아닌 상으로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생멸법이죠. 생했으니까 없어지는 거지. 볼펜의 모양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상의 모양이 아닌 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좀 공부를 좀 해야 이해가 좀 잘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이기 때문에 말을 떠나야 되거든요. 순재성기언정 모든 성품을 쫓아서 일어날지언정 무치무정하니 치함도 없고 정덕함도 없으니 실상 중에 실무보살과 급대중생이니라. 실상 가운데는 실로 보살과 모든 중생이 없음이라. 실상에는 보살과 중생이 없다는 거예요. 본래 무일물 자리죠. 인예의 자리에. 그걸 우리가 못 보니까 이제 방편으로 없는 걸 만들어내놨어. 이렇게 닦아야 된다. 예율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수행하는 것은 차례로 이렇게 닦아 나가야 된다. 그렇게 방편을 쓰는 거죠. 원래는 본래 무일물이라. 그 자리를 가봐야 되는 거죠. 근데 본래 무일물이라 하니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가 보다 텅 비어져 가지고 동굴 속에 그 깜깜한데 그거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잖아. 예, 그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라 하는 것은 허공 하늘하고 똑같아. 하늘. 허공에는 오만이 다 있거든. 우리 중생이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지. 진공과 묘유, 진공묘유라고 하죠. 하이고 보살 중생이 계시 허환이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과 중생이 모두 하나라. 헛개비다는 거죠. 헛개비. 하나 멸고로 무치정자니 화나가 멸함으로 치정하는 자가 없으니 이어 안근이 부자연안하야 성자 평등이라 무평등자아니라. 이유하면 마치 안근이 자기 눈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성품이 스스로 평등함이라. 평등한 자가 없으니라. 각성은 하나이건만 어째서 수행 정덕에 있어서 성인과 범부라는 차별이 있는 것인지 청정의 보살이 묻자 부처님께서는 먼저 각성은 본래로 평등에 둘로 나뉘지 않아 보살과 중생도 수행 정덕에 있어 차례가 있지 않다고 했다. 중생이 미도하여 미능재멸 일체화나일세. 중생이 미욕하고 전도되어서 능히 일체의 환화를 제거하고 멸하지 못함일세. 어멸, 미멸, 망공용 중에 연현 차별 연이와 멸하고 멸하지 못함에 망령대이 공을 쓰는 가운데 이 공용이라 하는 것은 공을 드리는 것을 공용 이렇게 공을 쓰는 가운데 곧 차별이 나타나거니와 약득 열애에 정멸 수순하면 실무 정멸과 급정멸자니라. 만약 열애에 정멸함을 수술하여 얻으면 실로 정멸함과 정멸한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육적이 나오는데 육적의 이적 첫째 이제 나오는 거 요걸 한번 봅시다. 남자야 일체 중생이 종 무시래로 유 망상아와 급 애하자 하야 정 부자 요런 거 읽을 땐 자제라고 읽으라 그랬지. 부자제 염염 생멸일세 오기 정예하야 암착 오욕 하나니. 남자야 일체 중생이 시작도 없는 때로부터 망상의 자기죠. 예, 망상아와 예아 아에라 그러죠. 자기를 이제 사랑하는 거. 시작도 없는 때로부터 망상아와 망령된 자기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말미암아 일찍이 생각의 생멸함을 스스로 알지 못함일세. 그러므로 예정이죠. 예정이라 하죠.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일으켜 오욕을 탐착하나니. 오욕을
포함한다 이거죠. 육적 가운데 이적이라고 해요. 이적. 야구 선우에 교령 개오 정원각성 하야 발명 기멸하면 적지 자생이 성자 노려하리라. 요 두 번째는 명자적이죠. 요 이적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생하고 부처가 성품이 같아요. 같은 성품인데 같은 성품임을 알지 못해. 요걸 이적이라고 해요. 선우락 하는 것은 선지식이 되겠죠. 만약 선우의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청정한 원각 성품을 깨닫게 함을 만나서 일어나고 멸함을 밝힌다면 곧 이 생의 성품이 스스로 노려락 하는 것은 노고하고 똑같아. 노고함을 알 것이라. 명자적이라고 하는데 요 두 번째가 명자적은 요걸 뭐냐 하면 명자는 글자잖아요. 글자 이름과 글자. 요거는 뭐냐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문자 내지는 개념이죠. 문자가 개념이잖아. 문자로 이해함. 차례대로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그 차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이라고 하는 거. 육적 가운데 두 번째 명자적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슬슬 잠 안 올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전념하셨습니다. 참선하십시오.